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1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오르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함께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고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눈물만 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목사라도, 아무리 믿음 좋은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믿음 좋은 성도라도 기도하다가 그대로 무너져서 눈물만 쏟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육신의 피곤함보다도 영적인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힘이 꺼져버리는 것, 믿음의 불이 약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문제이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의 압박, 가정에서의 갈등, 시대의 불안 속에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외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118편 14절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두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니엘은 그대로 엎드러져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시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아멘. 하나님은 쓰러진 다니엘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할렐루야. 예,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기도를 한 목적은 네가 깨달으려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다른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으려 하여 기도해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응답이 지연된 이유는 바사의 군주로 인해 영적인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영적인 방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지연은 절대로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우리의 기도를 붙잡고 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응답이 늦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엎드리심으로 마침내 붙잡아 일으켜주시는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지친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은 여전히 떨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내가 알려주겠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힘이 쫙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진 말씀 보면 다니엘은 여전히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다니엘은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자 같은 모습으로 다시금 다니엘을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보시면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왜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니엘을 위로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의 후반부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은 말씀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위로는 나를 둘러싼 이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참된 위로는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변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된 위로가 시작이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면 넘어졌던 그 심령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마시고 붙잡으심으로 평안하여 강건하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열방의 역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하는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대로는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 바사의 군주가 끝나니까 그 다음에 누가 옵니까? 헬라의 군주가 또 올 거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바라는 그 소망대로는 그렇게 역사가 풀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세계에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하지만 이 싸움의 결말은 이미 누가 다 정해놓은 결말이냐면 진리의 말씀을 적으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결말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싸움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예.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의 계획표를 손에 움켜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에 강력한 악의 세력이 발악을 하는 것 같을지라도 모든 역사는 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막 혼란스러워 보이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으며 우리 주변에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이 분야에서 다 불안한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바사도 아니고 헬라도 아니며 그 어떤 인간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지친 자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 같으실지라도, 눈앞의 현실이 막막해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기억하시며,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해 뻗으신 그 손을 붙잡아 흔들림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쓰러진 자를 일으켜 주시고 지친 자를 위로해 주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이 더딘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한 그런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도의 첫날부터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침묵이 이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굳게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다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강한 손을 붙잡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희락의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며 이 나라와 민족 위에도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한 알의 밀 운동을 진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귀한 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김하영, 유미라, 양호숙, 최완출, 박병국, 조상욱, 정명순, 송유옥, 송정현, 우병훈, 우병관, 서동선. 주님, 이분들 이렇게 주님께 인도하고자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오니 참으로 귀한 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엎드려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